저는 여러분의 교회가, 예림교회가 개혁교회의 신앙 전통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양육받는 신앙 공동체임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공동체 안에서 생활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정말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는 것인지 여러분이 다 아시지 못하겠지만 참 귀한 복된 교회요, 복된 성도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필요한 그런 각자의 또 각 가정에 필요한 또 공동체적으로 예림교회에 필요한 성령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들은 종교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을 때 여러분 아무래도 당연하게 이렇게 답변할 것입니다. 저는 기독교입니다. 저는 기독교 개신교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제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경우에 여러분은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답변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주일마다 교회 예배당에 나갑니다. 저는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제가 출석하는 교회에서 교사로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교회에서 집사 직분을 갖고 있습니다. 또 권사입니다. 이렇게 답변할 수 있겠죠. 저는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저는 교회 다닌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지금 이런 답변들은 다 어떤 답변입니까? 제가 여러분이 당신이 기독교인인지 종교가 기독교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에 이렇게 답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답변할 수 있습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예수를 믿은 사람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저희 부모님 때부터 저희 어머니가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뱃속에 있을 때 교회를 다니신 분이어서 그 이후로 저는 지금까지 태어나면서부터 계속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답변할 수 있습니다. 저는 11조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답변들은 종교가 기독교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됨을 진정으로 보여줄 수 있는가, 보장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이런 답변들은 제가 지금 간접적으로 여러분을 대신해서 답변한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저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저는 교회 예배당에 출석하는 정도가 아니라 저는 11조 헌금을 합니다. 어떤 이런 답변들은 이런 것과 유사할 수가 있습니다. 혹자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당신은 한국인입니까? 저와 여러분 다 한국인이죠? 요즘은 이 DNA적인 차원에서는 한국인인데 법적으로 미국인인 분들도 있어요. 시민권이 미국 시민권. 그런 거 말고요. 한국인입니까? 한국 부모님 한쪽이라도 한국인의 어떤 그 피가 갖고 있는 분들. 제가 볼 때 여기 있는 분들 다 한국인이에요. 그렇죠? 저를 포함해서 한국인입니다. 자, 이렇게 물을 때 이렇게 답변하는 것과 같아요. 저는 한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한국인이라는 말이죠. 저는 한국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직장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산 지 10년이 넘었는걸요. 한국인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그런 한국인입니다. 이렇게 답변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말한 내용들이 한국인이라고 하는 이 한국인에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긴 하지만 그러나 한국인이라는 절대적인 표식은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태어난 외국인도 있습니다. 그건 한국에서 태어났습니다. 한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말이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저는 한국에서 교육받고 생활하면서 한국에서 직장을 갖고 있습니다. 역시 외국인인 경우에 그럴 수 있습니다. 한국인은 아니지만 이런 특징들, 한국인이라고 여기면서
현상들을 말하는 것들을 다 갖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30년 이상 살고 있는 중국인이거나 일본인이면 더 한국 사람처럼 볼 수 있어요. 한국에서 태어난 일본 사람이니까 한국말을 한국 사람보다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람을 한국인이 아닌데도 한국인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참된 표식은 무엇입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눌 우리가 이 오전에 읽은 하나님의 말씀 66권 가운데의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있는 이 몇 구절에 집중하면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이 말씀의 이 제목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참된 표식. 이 표식이라는 말은 이 징표라는 말, 사인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참된 표식은 무엇입니까? 주일에 교회당에 나오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당에 나온 것처럼 말이죠. 세례를 받았고 교회의 어떤 기관에서 봉사를 하고 헌금을 하고 있는 것보다 더 본질적인 그리스도인의 표식은 어떤 것입니까? 이것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표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때 어떤 정체성, 어떤 가치의 본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음식으로 치면 여러분 카레라이스 좋아하세요? 제가 아는 한 분은 카레라이스를 굉장히 싫어하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분 카레라이스의 표식이 뭡니까? 카레라이스의 표식은 일단 카레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라이스, 쌀이 있어야 돼요. 그게 카레라이스예요. 커리, 카레가 있어야 되고 쌀이 있어야 됩니다. 그 카레라이스에 고기가 많이 들어있고 야채가 많이 들어있으면 좋긴 하지만 카레와 쌀이 있을 때 좋은 것이지 카레라이스라고 하는 것에 부가적인 축복이고 맛있는 영양가가 있는 것이지 카레와 쌀이 없으면 아무리 고기가 많고 야채가 듬뿍 들어가 있어도 카레라이스라고 부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카레라이스의 진정한 표식은 뭡니까? 카레와 라이스, 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참된 표식, 그걸 저와 여러분은 갖고 있습니까? 그걸 오늘 한번 확인해 보자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의 본질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 가치를 본질적으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 저는 오늘 특별히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과 10절에 집중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물론 이것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에서 10절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 전반적으로 퍼져 있는 그 골자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특별히 이 본문의 기초에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이 의미 있는 것은 이 편지를 받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사실 1년이 채 되지 않은 1년 조금 넘은 그런 초신자였습니다. 이런 1년이 채 되지 않은 이 초신자 그리스도인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볼 때에 그리스도인이라면 꼭 있어야 될 참된 표식을 이 데살로니가 지금 성도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그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로 20절에 보면 이런 바울의 감격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개역 개정입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여기서 우리는 바울을 중심으로 한 실라와 디모데 1장 1절에서 이 데살로니가를 처음 방문할 때에 함께했던 그 동역자들을 함께 얘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 실라, 디모데. 자신만 무슨 말입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전한 직후에 계속해서 그들의 신앙을 위해서 힘쓰고 있는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 교육자, 선교사 이런 분들입니다. 관계가 있는 눈과 눈이 함께 면대면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면서 1년 넘게 함께 생활했던 말씀을 먹였던 가르쳤던
그 사람들을 지금 우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보면은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여러분에게 적용하면 이런 것이에요. 노천상 목사님 개인의 또 이 가정의 소망과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여기서 그는 앞뒤 문맥을 보시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가 아니냐. 목회자의 진정한 자랑과 소망과 기쁨이 무엇이냐? 건물이기 이전에 어떤 뭔가의 큰 공적이기 이전에 어떤 많은 책을 집필하고 많은 어떤 일들을 한 것이기 이전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책을 쓰고 설교를 하고 많은 헌신들 가운데에서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를 위해서 살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들인 사람들, 그들이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하고는 특별히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함께 식사를 하면서 교제했던 그 성도들, 그들이 내 기쁨, 내 자랑, 내 소망, 내 면류관이라는 말입니다. 언제요? 특별히 그리스도 재림 때에. 그때까지 신앙생활을 잘 유지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내 삶의 가치요 본질이다.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고 너희는 우리의 기쁨이다. 바울이 말이죠. 지금 이 말을 하는 대상이 함께한 지 10년 된 사람들이 아니고 1년 반에서 2년이 채 되지 않은 그 초신자들이지만 이들이 분명히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확신과 감격이 있는 가운데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을 믿은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분이 혹 있습니까? 혹 있어요? 모르겠어요. 예수님을 믿은 지 10년 넘은 분들도 계시죠? 예림교회에 와서 처음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있고 또 다른 예배당에서 또 신앙생활 하다가 온 분도 있을 줄 압니다. 저는 17살 때 제 고등학교 친구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저를 전도해서 지금 예수님 믿은 지 36년이 되었습니다. 제가 간접적으로 제 나이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죠? 계산 잘 하십시오. 신앙생활의 연륜이라는 거 말이죠. 예수 믿은 지 1년 됐다. 집사로 봉사한 지 10년 됐다. 교사한 지 5년 됐다. 이런 연륜이라고 하는 것은 참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새로운 직장에 가서 그 직장 생활에 익숙하기 위해서는 이 연륜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뭐의 전문가였을지라도 그 새로운 처소에 가서 새로운 그 멤버들 안에서 적응하고 그 일을 익숙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모든 게 낯설죠. 여러분 교회 처음 나오시면 분명히 여기가 한국이고 한국말 하고 있는데 목사님 설교는 하시는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으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이상하게 예배가 시작되는 순간에 졸기 시작하고 예배가 거의 끝나갈 때쯤 되면 이제 정신이 버뜩 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제정신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으면 다른 나라에 있고 다른 언어 같아요. 심지어 신학 공부를 할 때에도 이 신학 공부를 할 때 이 다른 언어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소명 안 받고 하면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소명 받아도 어려운데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의 연륜이라는 것은 이 성경에 익숙해지고 또 교회의 어떤 그 공동체에 익숙해지면서 예배 때 이 정도는 어떻게 되고 또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고 찬송은 어떻게 불러야 되고 식사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어떤 예배당 안에서의 소위 교회라는 문화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은 사실 몸으로 체득하면서 좀 경험하는 것이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런 교회 문화가 굉장히 몸에 익으면 신앙생활에 익숙해지고 매우 유익하지만 이 교회 문화가 익숙해지는 것 자체가 신앙인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 교회 문화가 익숙해지면 언제 예배가 시작되고 종칠 때 뭐 해야 되고, 뭐 피아노가 반주하고 또 찬송 후에 기도 가운데 반주하면 눈을 떼지 말아야 되고 이런 거 안다고 해서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 기독교인이라고 꼭 얘기할 수는 없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연륜과 함께 교회 문화를 알지라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생활의 연륜이 짧을지라도 예수 믿은 지 6개월이 안 됐을지라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참된 표식이, 복음의 참된 표식이 그 안에 있느냐 없느냐, 그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 복음의 본질적인 표식이 있고 교회 문화에 익숙해지고 그 교회 예배당에서의 어떤 생활이 익숙해지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인생의 진리로 알고 그 진리의 내용을 살아내려고 고민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교회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더욱 귀한 것은 그 사람이 예배당에 나오면서부터 삶이 변하고 있느냐. 예수님 모르기 전에, 예배당을 나오기 전에 그 삶의 그 내용과 다르게 살고 있느냐. 나아가서 예배당에 나온 이후부터 그 사람의 삶이 점점 더 성경이 원하는 대로 살기를, 변화되기를 사모하고 갈망하느냐. 그럼 변화에 대해서 계속해서 목마름이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소유한 그리스도인의 표식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들이 그리스도인이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표식이 있다라는 것을 본인들이 말하기 전에 주위의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장 8절 보세요. 성경 보세요.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여러분 이 마게도냐라는 것은 데살로니가 도시가 있는 그 전체 지역을 말합니다. 마치 여기 지금 묵동이 데살로니가 이렇게 얘기한다면 서울은 마게도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저희 학교가 양평에 있는데 데살로니가는 양평이라는 표현이고 경기도 그러면 마게도니아입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냐라고 하는 큰 지역 안에 데살로니가라는 중요한 도시가 있는 것이에요. 마게도냐의 수도 역할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가. 그런데 지금 이 데살로니가의 초신자, 1년이 조금 넘은 성도들의 생활과 삶이 지금 데살로니가만이 아니라 마게도니아의 주요 도시들마다 소문이 났다 그 말. 그리고 나아가서 마게도니아 밑으로 쭉 내려와서 큰 지역을 갖고 있는 아가야. 그 당시 아가야의 주요 도시가 고린도가 있었고 아테네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우리 성경에 아덴이라고 소개가 되는데 이 지역의 도시들까지도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소문이 났다는 것이에요. 10년 된 교회가 아니에요. 5년 된 교회가 아니에요. 1년이 조금 넘은 교회의 성도들의 소문이 지금 이 지역까지 나게 됐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계속해서 봅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즉 데살로니가로부터 마게도니아 전 지역과 아가야의 주요 도시들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9절에 보세요. 9절에서도 그들은 누구예요? 지금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을 과거에 알았던 사람들이고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아닌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너희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한다. 누가 말해요? 그들이 말한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 그들이 너희의 변화된 삶을 말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전에 한때 가족이었고 친구 관계였고
그런 가운데 이들이 같은 도시에 살기도 하고 다른 도시로 옮겼을 수도 있었겠죠. 이런 가족이었거나 친척이었거나 친한 친구들이었던 그 주위의 데살로니가 성도들, 초신자들의 성도들의 주위에 있던 이 지인들이 지금 이 초신자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들 너무 변했다 하면서 그 변한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바울의 복음을 듣고 변화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해서 성도들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알았던, 지금도 알고 있는, 그러나 그들은 성도들이 아닌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초신자들의 삶을 보면서 소문을 내고 있다는 것. 걔들 이상하게 바뀌었어. 변했어. 이렇게 산대. 저렇게 산대. 오늘로 말하면요, 중랑구 묵동에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의 소문이 서울의 주요 도시들과 광주와 부산에까지 이르렀다는 말이에요. 사실 부산, 광주보다 더 멀어요. 이 아가야 쪽. 그 당시 핸드폰이나 인터넷, 이메일이 없었던 시대에 말이죠. 참으로 대단한 일이지 않습니까? 복음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변화되었고 일상에서 나타난 변화된 삶이 가족과 지인들에게 인지가 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가운데 혹시 여러분만 가족 구성원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사도 베드로는 핍박받고 있던 그 당시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이때 너희는 성도들을 말합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일상생활 가운데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예수를 모르는 자들로 하여금 그 말이죠.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여러분, 지금 현재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이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로 인해서 주님 재림하실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이들도 이 예수 믿는 자들로 인해서 나중에 예수님 믿게 돼서 주님 재림할 때에는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된 이후에 가족이나 친구들이 우리를 향해서 너 좀 이상해진 것 같아. 너 왜 이렇게 됐어? 라는 말을 듣게 된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을 최소한 6개월, 1년이 지났는데 너 이상하게 된 것 같아. 이런 말을 듣지 않으면 그거 정말 이상한 겁니다. 예수님을 참으로 믿게 되면, 복음의 본질을 갖게 되면, 복음의 어떤 그 냄새만 맡는 것이 아니고 그 복음을 먹어본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읽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버린 자라면, 지금도 먹고 있는 자라면 그 삶의 본질이, 가치가 예수님 모를 때의 성경을 먹지 않았을 때과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을 먹다 보니까 계속 그 변화된 삶이 정교하고 온전하게 세워지게 됩니다. 언어가 일단 바뀝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었는데도 언어가 안 바뀌었습니까? 죄송합니다. 여러분 좀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도 계속 불평이 많고 부정적이었던 사람, 저는 복음이 긍정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복음은 긍정이다. 그건 굉장히 위험한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 세상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돼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거에 내가 예수님을 모를 때에 그냥 부정적인 생활 습관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재림신앙과 그 중생의 어떤 가치를 갖게 되면
분명히 복음으로 인한 긍정적 가치가 생긴다는 것이에요. 그냥 복음 자체가 긍정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다 보면 우리가 세상적으로 부정해야 될 때가 있어요. 아니요 해야 될 때가 있다고요. 무조건 예스가 복음이라는 말은 굉장히 이상한 복음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런 복음을 모를 때 주된 사람들의 그 가치의 기준이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그 부정적인 절대적인 이유는 나에게 좋으면 긍정이고 나에게 안 좋으면 부정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믿게 되면 내가 기준이 아니에요, 이제는. 그래서 나에게는 나쁜 일인데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감사하는, 긍정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생각이 바뀝니다. 여러분, 언어가 바뀐다는 말은 언어는 들리는 현상이고 사실 언어를 관장하는 것은 정신, 마음 세계인데 그 생각이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삶의 가치가 바뀌는 것이죠.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사도이기 이전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에요. 그가 사도이니까 그렇게 살았지가 아니에요. 그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밖의 일과 예수님 안의 일을 한 구절 안에서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본문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본문을 한번 찾아볼까요? 이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본문들을 보시면 예수님 밖에 있을 때의 언어와 삶의 태도가 예수님 안에서의 언어와 태도로 극명하게 소개해 주는데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다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너 바뀌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제가 읽겠습니다. 19절부터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이 말은 그리스도 밖에서의 일은 분명하니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또 그리스도의 안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리스도 밖의 삶을 사모하면서 여전히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이런 일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여기서의 더러운 것도 지금 성적 타락을 함께 말하는 세 표현입니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색은 다 성적 타락에서 나오는 말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성적 타락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믿고 나면 윤리적으로 잘 살자 이르기 이전에 이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의 가치를 깨닫게 되면 인간관계에서의 이 거룩한 삶, 성적인 이 깨끗함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20절에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 시기. 자, 인간관계들 나오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자꾸 다른 사람들의 관계를 분열시키는 것. 이단, 투기, 술 취함, 이건 개인적인 삶입니다. 투기, 술 취함,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그러나라는 말이죠.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기쁨. 남이 기뻐할 때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남이 기뻐할 때도 기뻐하지만 예수님 믿기 전에는 기뻐할 수 없는 일인데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세상 사람들은 기뻐할 수 없는 일을 기뻐하는 거예요. 적극적인 기쁨이 아닐지라도 그것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찾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면서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이건 변화된 사람, 예수 안에 있는, 아니 나아가서 성령 안에서 충만하지 않으면 예수 안에 있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내가 더욱더 자라기를 사모하지 않으면 이런 열매가 쉽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화평할 수 있어서가 아닙니다. 화평할 수 없는데도 화평하려고 하는 내적 능력이 있는 자,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착함, 충성, 신실함, 온유, 절제. 전에는 이런 말 들으면 금방 화를 냈는데 이제는 들어도 한 템포, 셀프 컨트롤, 자기 자신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석사학위로, 박사학위로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내적 능력으로 가능한 것인데 이것은 예수 안에서 변화되고 있을 때 가능한 일들입니다. 온유,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성경과 교회 역사 속에서 기독교 복음의 영향력은 사람들의 변화로 나타났습니다. 자기 안에서 다른 사람들이, 가정 이걸 잘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가족입니다. 친척입니다. 1년에 한두 차례 만날지라도 추석이나 구정이나 또 생신 때 가족들끼리 만날 때 일가 친척들 만날 때 너 변한 것 같아. 친구들, 같은 직장의 동료들.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하였죠. 이집트인처럼 살았던 모세가 히브리인으로 다시 완전히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말이죠. 율법의 사도였던 바울은 복음의 사도로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성경을 많이 연구해서도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율법의 사도라는 말은 사실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성경의 사도였다는 말이에요. 그 당시 율법은 성경이에요. 바울이 성경을 정말 열심히 연구했어요. 그러나 메시아도 믿었습니다. 하나님도 믿었고요. 바울이 하나님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메시아를 다시 만난 것이, 성경을 다시 만난 것이. 그러면서 변화되어 버렸습니다. 어거스틴이 그랬고요. 미국의 무디 목사님이, 영국의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이, 배우지 못한 무디 목사님이나 의학 박사였던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이나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주위의 사람들이 다 알았습니다. 의사직을 내려놓고 가난한 웨일스에 목회자로 가려고 할 때 주위에서 너 제정신이냐? 라고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에게 얘기했어요. 우리 한국의 길선주 목사님, 김익두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20세기 초중엽의 한국 교회에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많은 한국 교회의 성도들이 이와 같은 변화된 삶을 통해서 전도했고 또한 전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 이제 한국 교회에서, 아니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의 소문이 멈춰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의 소리는 점점 줄어들면서 사람과 재물과 건물을 향한 믿음의 소리가 더 커지게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의 소문이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칭찬할 때 바울이 하는 말,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의 소리가 퍼졌다.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소리보다는 예배당을 향한 건물 때문에, 모이는 성도들의 숫자 때문에, 그 재물 때문에, 가지고 있는 교회의 재산 능력 때문에 그 믿음의 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요즘은 어느 교회 성도들의 믿음에 대한 소문보다는 어느 교회의 커피가 맛있더라. 어느 교회 예식장이 참 좋더라. 그 가격에 그 정도면 참 좋더라. 음식도 잘 나오더라. 그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에 대한 하나님 말씀의 소문이 아니고 그 교회의 커피에 대한 소문이 나고 있는 시대고, 그래? 그 교회 가봐야 되겠네? 하고 커피 맛 때문에 그 예배당 가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복음의 참 능력이 나타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교회 커피의 맛은 해마다 진보되는데, 이 믹스 커피에서 갈아먹는 커피로 진보되고 있는데, 이 교회 성도의 신앙의 맛은, 그 교회 예배당에서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의 그 진보의 맛은 변화되지 않고 있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문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예수를 믿은 지 1년 남짓의 초신자였지만 그들은 그리스도인의 참된 표식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고린도에 바울이 있습니다. 고린도에서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방문해서 복음을 전하고 본의 아니게 급하게 데살로니가를 떠나야 했습니다. 핍박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노심초사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제대로 인사도 하지 못하고 밤에 떠난 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했는데 그래서 그가 궁금한 가운데 디모데를 올려 보냈습니다. 디모데가 그리고 때가 되어서 고린도에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를 다녀온 디모데와 만나서 물어봤습니다. 그래,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떠냐? 나를 오해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고 물어봤더니 디모데의 답변입니다. 바울 목사님,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초신자지만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감격하면서 쓰는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예수 믿은 지 1년 좀 넘은 성도에게 바로 보내는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고 곧 이어서 고린도에서 계속 보내는 편지가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지금 이 초신자에게 3가지를 언급하면서 칭찬하는 것입니다. 그 3가지가 그리스도인의 참된 표식이라는 것이죠. 첫째가 무엇입니까? 우상들을 버렸다. 두 번째, 살아계시고 참된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다.